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10편,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10편 전체 말씀 저랑 함께 한 절씩 우리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성탄 기념 우리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인사할 때도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항상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매년 설명을 드리는데 또 기억이 나실까요? 혹시 옆에 분에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그렇죠? 메리는 기뻐하다라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예배하다, 성찬을 뜻하는 마스가 섞여 있는 합성된 단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즐겁게 예배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희의 사실 대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내가 정말 기쁜가? 이거에 대한 대답이 사실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나한테 기쁘냐? 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솔직하게 들리지 않게 얘기하신다면 어떠신 것 같으냐? 라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대요. 저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막 별 질문을 다 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시비 걸려고 물어보는 거였죠.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44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런 거 물어봅니다. 로마의 왕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왕을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인간 왕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틀리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옳다고 하면 이거 믿음 없는 놈 할 거고, 내지 말아라 그러면 로마 정부에 일르려고요. 그러니까 다리를 걸려고 물어보는 질문들. 또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은 와가지고 부활이 정말 있습니까?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으면 한 여자가 살아가다가 불의한 일을 여러 번 겪어서 남편을 여러 명 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부활이 있으면 천국에서 이 여자의 남편이 누굽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계속 던집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지혜롭게 거기에 대해서 딱딱 그들이 말을 못하도록 얘기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처음 던진 질문이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걸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그들을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일학교 나온 사람은 다 아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에서 나오실 거냐? 그럼 다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 다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인용했던 구절이 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자기의 자손이라면 주께서 내 후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텐데, 왜 다윗이 자기의 후손인데
자기의 손주들 가운데 나오는 그리스도라면 왜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표현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건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은 큰 실망을 하게 될 거다. 이걸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후손, 사람의 몸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미 이때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후손으로 올 사람에게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와서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좀 살림살이 좋아지게 해줄 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결정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짚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자마자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만약에 진짜 알고 싶었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다윗이 자기의 후손더러 주님이라고 불렀습니까? 물어봤겠죠. 배우려고 하면. 근데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내가 말을 못하게 만들다니 자존심이 상해서 여전히 배울 마음은 없는 거죠.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저희들의 상황과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고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 이런 거를 말로는 하는데 그분이 오셔서 내 삶에 하시는 일을 별로 그렇게 탐탁해하지 않습니다. 아쉬워하고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는 거죠. 지금만이 아니라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이유를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과 달라서,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달라서 그들이 굉장히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들의 살림살이를 좀 좋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억압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쉽게 말하면 너나 잘해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다니신 분입니다. 로마의 압제 이런 거에는 예수님이 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들의 죄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얘기를 보면 이런 질문이 있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때려 죽였나 봐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들의 피가 흘러서 그 제물에 섞여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예배 드리러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사고를 끔찍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예수께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를 결국은 다 만나게 된다.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의 차이지 너희들이 만날 결과는 지금 다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다음 절에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또 실로암에서 갑자기 높은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있다가 그냥 치여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꼭 우리들은 그러죠. 저거 새벽 예배 안 나올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쟤네가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한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의 결과는 언제냐의 차이지 그 결말이 다 비참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들을 계속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고 죽임당한 이유를 그 책의 저자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찾아서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얘기하면서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그가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 그가 아들을 낳을 거래요.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래요. 이는 그가 뭘 할 사람이냐?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그 오실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하실 거래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거래요.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려고 오신 것이지 로마에서 건지려고 온 게 아니고요. 나를 핍박하는 저 인간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짚어주시는 1차적인 문제는 너의 죄예요. 너의 그 모든 죄악이 때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는 2차 문제를 가능하게 한 거고, 로마의 압제를 받는 2차 문제에 직면하게 한 거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너의 그 1차적인 죄가 여러 가지 연결된 사건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의 죄에서 건지러 오셨다라는 얘기를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분노한 것은, 하나님 쟤네 좀 보세요. 언제까지 나를 여기에 놔두실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요? 하고 지금 계속 남 탓을 하고 있는데, 그 나쁜 놈들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의 손가락을 자기들에게 향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폭발한 겁니다. 너의 죄, 너와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첫 번째 약속, 거기에서 떠난 너의 그 죄, 그 부분이 먼저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이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도 목사가 이런 얘기하는 거 싫어하시죠? 지금 막 애가 막 아프고, 애가 말을 안 듣고, 남편과 관계가 불화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그냥 교회에서 좀 재정을 지원해 주든지,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우리 아이와 상담을 해 주든지, 이게 내가 지금 바라는 건데, 집사님 요즘 집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에이구, 내가 지금 그 소리 듣자고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지금 그거 들으려고 온 거야? 난 지금 내가 이게 어렵다고 온 건데, 목사가 사랑이 없어, 목사가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런 거는 돌아봐 주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딱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셔서 신음하는 백성들마다 그들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떠나왔는지를 계속 짚어내니까 예수님이 불편한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주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지만 바라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내 이유가 혹시 있나? 그거를 우리는 사실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전혀 모르겠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인 거죠.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줄도 몰라요. 그럼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안다면 나는 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이 내가 있냐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다 기대하고 바라는 게 달라서요. 인정받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임,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막 살아납니다. 아, 내가 기대했던 게 이런 거야. 그냥 내가 뭘 얘기하든 다 받아줘. 잘한다. 그냥 내가 없으면 안 된대.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편안한 걸 좋아해요. 누가 나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교회를 등록한 이유는 아무도 나한테 와서 나를 귀찮게 안 해. 그래서 등록한 거예요. 나는 이 교회가 예배를 1, 2부로 나눠서 드리고 1부 끝나면 빨리 가야 되니까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해도 돼. 그래서 난 이 교회가 좋아. 그건 좋은 것 뿐이지 그 사람이 정말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는 게 조금 맞기 때문에 좋다라고 느끼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게 그게 아니면 이 사람은 결국 넘어질 것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는 게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내가 기대하지 않고 있다면, 또 내가 별로 원하는 게 아니라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기대하는 걸 부모가 주지 않을 때 아이들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아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분이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받아야 한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 복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도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예로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뭘 보러 광야에 나아갔느냐? 고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 너희는 왜 이 척박하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사막에 지금 왜 나왔느냐? 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냐? 맞다.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너희가 지금 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더운 날 왜 여기 와서 앉아 있느냐? 어려서부터 다녀서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너는 알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몸인 우리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머리이신 예수님은 몸인 우리들에게 이 교회라는 그분의 몸을 통하여 뭘 주려고 하시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는 뭘 우리에게 주는 곳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그 머리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기대해야 될 가장 최우선적인 유익이고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요. 우리 애들 친구가 없었어요. 목장이 불편해서요. 교회가 더워서요. 이게 이유입니까? 너 뭘 보려고 광야에 나아갔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간 거냐? 맞다. 그럼 제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 머리의 뜻을 정말 들으러 오는 거냐? 그리고 그 머리의 뜻에 순종하려고 나온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있어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고 싶다. 왜요? 그게 나의 기쁨이다. 뭐를 해주셨으면 해서 비나이다 헌신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그냥 저분을 따라 살고 싶다. 그분이 뭘 해야 기뻐하시는지를 그냥 알고 싶고, 내가 뭘 한다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뭘 잘못한다고 수치를 당하시는 분 아니지만 그냥 아무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겨서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그런 게 아니라면, 이런저런 아쉬움을 채우러 오셨다면 교회는 그걸 여러분에게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셨죠. 여러분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셨고요. 성도를 아이들을 어디서 이렇게 등록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순수 생산하셨잖아요. 참 사랑으로 지금 맺어진 관계고, 모으는 돈의 거의 대부분을 필요하면 빌려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성도 중심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일 텐데 어떠십니까? 사랑이 넘치죠? 서로 막 소통이 너무 잘 되죠? 아주 막 보면 미소가 절로 나오죠? 그런 곳이죠, 가정이. 사랑과 모든 재정을 쏟아부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피도 안 섞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실 때, 그걸 받을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대하지 못했던 가족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기쁨이라는 것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행복하냐는 거예요. 나는 쟤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죠. 저는 교회를 다녀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가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머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그 뜻대로 따라가는 곳이에요.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게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를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리고 다 관심이 딴 데 가 있습니다. 내 또래 누구 동갑인 친구가 있나? 우리 애랑 좀 어울리는 애가 있나? 교회가 좀 이런저런 내가 좀 필요한 거 집 고쳐야 되는데 이 교회는 빌더가 많은가?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이 공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 반드시 걸려야 될 돌에 걸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갈 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니까요, 잘 아는 그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나아만에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할 거래요. 근데 나아만이 갑자기 승질을 내요. 병 고치러 왔는데.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 녀석이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가면서 내 문둥병을 고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문둥병을 고치러 왔는데 고쳐줄 수 있다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랬더니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종들이 더 승질이 나는 겁니다. 이 먼 길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찾아왔더니 지금 저 사단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더러 더 어려운 일을 행하라고 했더라면 안 했겠습니까? 지금 이 고치는 게 일생일대의 문제인데 뭘 시킨들 안 했겠습니까? 하물며 아니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걸 따지더라는 거예요. 큰 일을 하려는 열심은 있는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작은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좀 사람들 모아서 좀 어디로 가서 뭐 이런 일들을 팍팍 하면서 좀 이렇게 하기를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가 뭡니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네 머리에 네 주인의 뜻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첫 번째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될 줄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직들이라고 불러놨더니 일은 하겠다는데 말씀은 읽지 않아요. 저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고 확신합니다. 왜 확신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저는 목사인데도 힘들거든요. 제가 목사인데도 성경을 읽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과연 성경을 지금 읽고 있을까요? 저는 안 읽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잖아요. 저는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를 다녔고요, 예수를 안 믿다가 성경을 읽게 됐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질문이 나와요. 성경을 읽으면 질문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거는 뭐 모르면 모르는 거지 이렇게 해결되는 목마름이 아니에요. 저는 끊임없이 질문했었던 것 같아요. 제 담당 주일학교 교사를 그렇게 괴롭힌 거죠. 내 고등학교 교사, 교회학교 교사이면서 그분이 우리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분은 제가 질문을 하면 밤 11시쯤 질문을 하면요, 전화해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집으로. 그래서 저를 데리고 당신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분은 박사과정 준비 중이라 거의 밤 2-3시까지 공부하다가 1-2시간 자고 학교를 가셨던 분인데 저랑 밤새도록 얘기했습니다. 저랑 계속 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아침 사모님 차려주는 거 먹고 둘이 같이 학교 갔어요. 질문이 나와요. 제가 양육을 하면서도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들을 가져오셨냐? 읽으면 질문이 나와요. 안 읽으면 질문이 없어요.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들이 뭘 시켜도 했을 텐데 하물며 요 작은 일 하나, 가서 몸을 씻어라, 그러면 다 나을 거래요. 이거에 순종을 못하냐고 화를 내는 거죠. 더 쉽고 가벼운 걸 명했는데 더 크고 무겁고 대단해 보이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재직으로 뽑아놓고 누구는 교회에서 막 드러나는 일을 시키고, 누구는 예전처럼 막 주보 접는 거, 집사님 끝나고 의자만 제자리에 놔주세요, 선풍기만 좀 제자리에 놔주세요. 그럼 또 거기서 또 어떤 분은 화가 나는 거죠. 자존심 상하게 말이야, 나는 저런 일을 안 시키고 나는 이런 일을 시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크던 작던 순종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찬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힘든 일하고 칭찬받는 게 좋아요? 조금이라고 칭찬받는 게 좋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그럼 조금이라고 칭찬받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주에 50시간 일하고 천불 받으실래요? 주에 10시간 일하고 천불 받으실래요? 이건 또 그게 좋다네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런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영광과 존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파악되지가 않는 분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신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통제할 수도 없고 내가 그분을 파악할 수도 없고 내가 그분의 전체를 볼 수도 알 수도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기록된 목적이 너무 분명해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에 유익한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걸 적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분을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2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걸 금지했을까요? 형상으로 제작하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실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들어 놓는 순간 그분은 이걸로 규정돼 버리잖아요. 박스에 딱 갇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더러 목사여도 하나님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 뿐인 거죠. 그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뭐였어요? 날마다 영원 가운데 그분을 계속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그분을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분의 형상을 배워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지금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봐야 되고 영원 가운데 그분을 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영광을 날마다 보면서 끝나지 않는 endless ecstasy, 그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 누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본대요? 하나님이 보여요? 본 사람 있나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아들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서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어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을 향할 수 있어요. 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대요? 아버지를 보았대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봐야 되죠? 예수님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었는데 그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심정과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보게 해주신대요. 날마다 가르쳐 주실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워가는 중인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증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배워가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볼 마음이 없어요. 연인 간에도 멀리 떨어지면 영상통화를 하고 전화를 하고 편지를 하고 3시간인데 찾아갔다가 얼굴 한번 보고 돌아오고 이런 짓을 합니다. 보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죠?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났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자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보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이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지팡이에요. 주의 권능의 그 능력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막대기가 우리에게 보내졌대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권능의 규를 가진 분이 오셔서 원수들 가운데 믿는 자녀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3절이 얘기한 겁니까? 그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라고 딱 나옵니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었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래요. 거룩한 건 좀 부담스럽죠. 거룩한 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헌신이나 좀 해볼까 했더니 헌신 앞에 또 무슨 단어가 붙었어요? 즐거이. 꾹 참고 헌신 이러면 해볼만 한데 즐거이 헌신이라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죠? 근데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거룩함을 입는데요. 거룩함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상대와 대상을 위해서 구별해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룩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함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나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말은 이제 그분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미리 빼놨다는 거예요. 구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통 저분이 요구하시고 저분이 필요하실 때 마음껏 쓰시도록 나는 딱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들의 기본 사양입니다. 거룩함.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도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당신의 뜻과 당신의 때에 이것이 당신 뜻대로 쓰여질 때 그것은 나에게도 복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인 줄을 내가 압니다. 이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하여 구별한 거룩한 자가 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요? 내바다라고 하는 헌신, 스스로 자원하여 아낌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누구에게만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가능한 거예요. 저한테는 잘 안 되죠. 그죠? 옆집 사람한테도 잘 안 되죠. 근데 내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되죠. 자원하여서 아낌없이 스스로 하는 거, 그건 다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이거 이따 아빠 오면 먹을 거야. 너네 적당히 먹어. 이거는 우리 둘째 거야. 이거는 우리 막내 거야. 이 왜 구별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헌신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게 거룩과 헌신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냥 거룩과 그냥 헌신이 아니라 즐거이 하는 거룩과 즐거이 하는 헌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열쇠, 비밀의 열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나를 구별하고 어떻게 헌신을 해도 즐거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밥상 차리려고 하면 이가 바득바득 갈리지 어떻게 그게 즐거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이 같은 얘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저게 거룩하라 하신 거예요. 저게 헌신하라 하신 거예요. 사랑은 없는데 헌신하라고 하니까 교회를 떠날 때가 됐구나. 싫은 거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거룩하라 그러니까 너는 거룩하냐? 이러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 말이 다 고깝게 들리고 마음도 없는데 왜 나를 자꾸 이렇게 괴롭히냐? 이렇게 자꾸 인식이 되니까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사람은 왜 사랑함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알아야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람을 알아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지금도 날 위해 뭘 하고 계신지 뭘 하셨었는지도 몰라요.
그걸 알아야만 마음이 깨져요. 그걸 알아야만 마음이 열려요. 사랑할 만한 분이구나. 이런 일을 나를 위해 하신 줄 내가 몰랐다. 그분이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줄 날 정녕 몰랐다. 그걸 알아갈수록 그 사랑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사랑하죠. 알게 돼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없으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건 헌신하라고 하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분과 뿌리를 내리려는, 어떻게든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모든 노력, 그게 헌신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과 함께 있고 싶고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구별하고, 그래서 빼두는 거예요. 그래서 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만 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얘기가 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의자 나를까요? 예수를 믿어.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도 뭐예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요? 붙어 있어. 붙어 있으면 맺혀. 나랑 가까이 있으면 돼. 그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뭐예요? 막 밥하고 정신없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도 귀하지. 근데 더 귀한 게 뭐야? 내 발 앞에 앉아서 듣는 거야. 이 좋은 편을 택한 거야.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룩함과 헌신은 우리에게 짐과 같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추게 만드는 거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매년 재직으로 합니다. 교사로 합니다. 이번엔 내가 어느 부서에서 섬깁니다. 다 의욕 있게 시작해요. 연말 되면 뭐예요? 목사님 못 해먹겠어요. 안 돼요. 이제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 한 약속을 우리는 정반대로 간증하고 사냐 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다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래요? 그 생수라 함은 너희의 받을 성령을 말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면 할수록 지칠까요? 여러분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저도 목사를 매년 그만둬야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지치고 해봐야 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죠? 카톡에 올려봐야 나만 대답하고 있고, 그죠? 만나면 뭐 목사님이 인사 안 했어야 하지만 자기도 나한테 인사 안 하고 가고, 그럼 난 그걸 어디 가서 호소해? 난 노예에다가 그걸 고발해야 되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만둬야죠. 근데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더러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래서 안 갈 거예요? 아니요, 난 갈 건데요. 이것을 찾으셨냐고 묻는 거죠. 그 기쁨을 발견했냐고 묻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설 때에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세요? 성경을 읽으라고요. 읽어보세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었는데 안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창세기를 펴라고요. 누가 이기나 봐. 한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말씀 앞에 서라고요. 내가 갈 길을 모르겠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읽으라고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대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읽으라고요. 저거 목사니까 맨날 말씀. 정답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 빼고 도와줄 때도 뭐예요? 여기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성령님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고 다른 책 없어요? 뭐를 해야 돼요?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산소 말고 다른 거 마실 거 없어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는 우리가 오늘 부를 찬양이 잘 아는 찬양이죠. 살아계신 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지금 봤죠? 이 정도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러는데 다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리고 믿는데 말을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이것도 살아계시냐 그때 아멘 그러면 너만 예수 믿어 또 이럴까 봐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에 답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고, 그분이 오셨다는 건 내 뜻대로 안 될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외출했던 엄마 아빠가 돌아오면 애들이 좋아해요. 여기까지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부모의 입장은 뭐예요? 네가 혼자 있는 게 복이에요? 부모가 같이 있는 게 복이에요? 적어도 우리의 주장은 내가 같이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과 다르겠구나. 내 기대와 다르겠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근데 우리의 대답은 뭐였어요? 그게 더 좋겠구나. 이해는 안 되나? 많이 불편하긴 하나 저게 나한테 복인 거구나.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 우리 함께 할 때에 살아계신, 정말 살아계신 것처럼 부르셔야 됩니다. 돌아계신 것처럼 부르지 말고 우리의 소망이 뭐고 왜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저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해 볼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힘있게 한번 불러볼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박수 쳐야죠. 생자의 날 위하여 오셨네. 날 위하여 오셨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늘 기념한다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녕 기뻐하는 사람인가를 아버지 내가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비록 불편하고 때로 이해되지 않고 때로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나 또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야 할 수도 있고 원하는 길을 못 가게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가시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 사람인지 아버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행동만을 반복하는 날이 아닌 나의 주인이 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또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주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날인 줄을 저희로 정말 알게 하여 주사 정말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거룩함과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사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